지금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란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용히 그리고 경건히 마음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 시간을 우린 대림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4주 전부터 우리가 대림절을 시작하고 보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대림절을 의미하는 가장 본질적 의미적 그 단어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대림절 할 때 한자로 보게 되면은 대를 기다릴 대자로 사용을 합니다. 이 기다림은 분명한 그리고도 확실한 그 약속에 대한 100%죠. 100% 이상이 있다면은 뭐 좋겠는데 100%가 제일 정확한 거잖아요. 그러한 그 약속에 대한 기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 보통 세상 사람들이 약속하는 것과 차원은 너무나 다른 것이죠. 지킬 수도 있고 지키려고 했지만 상황이 통제가 되지 않아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유의 기다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 그대로 분명히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약속을 뛰는 심령으로 믿고 기다리는 가운데에 그 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영어로 보게 되면 Advent라는 말을 씁니다. Advent, A-D-V-E-N-T, Advent라고 하는 이 말을 쓰는데, 이 Advent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Adventus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 뜻은 영어 그대로 오다라고 하는 coming, was coming, is coming,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현하다, 나타난다 라고 하는 뜻이 이 advent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있습니다.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노래의 가사와 같이 순전하고 피어난 어린아이에게는 정말 산타클로스가 있는 것을 믿고 그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이 크리스마스 이브 또 크리스마스 새벽에 와서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그 선물을 반드시 줄 거야 라고 뛰는 가슴으로 어린아이가 기다리는 것 이상의 뛰는 가슴으로 그 기다림을 우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한 그의 오심과 여러분 출현이 바로 그렇게 2000년 전에 이 역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대림절의 스피릿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늘 기다림 가운데에 익숙해져야 되는 인생과 신앙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뭐든지 빨리빨리 해주기 위해서 조급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도하면 빨리빨리 이루어주기 위해서 막 조급하게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렇지만 조급하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늘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때가 하나님의 베스트 타임이고 우리에게 베스트인 것입니다. 그 기간까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성숙과 성장이라고 하는 은혜의 잣대로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여러분 숙성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리게 하십니다. 인내를 배우게 하죠.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되는 분명한 스피릿이 있다면은 그 약속 성취 반드시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그 소망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여야 되고 또 기다림 속에 있는 오늘 제목처럼 소망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실은 구약 성경 가운데 이 애드벤트라고 하는 이 기다림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대림절 스피릿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그러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었는데요. 이 가운데 이사야서를 깊이 공부하신 분들은 뭐 쉽게 알 수가 있죠. 이사야서는 크게 이 두
문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서부터 39장까지, 그리고 오늘 시작되는 이 본문 40장서부터 마지막 66장까지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실은 이사야서 1장서부터 39장, 바로 이 40장에 들어오기 전까지의 이 이사야서의 톤은 되게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저들의 모든 죄들을 고발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는 저희들의 처절한 상태를 이사야서는 계속 선지자로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다가 40장에 딱 들어오면서 그 어두운 터널 가운데에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비춥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반드시 advent, coming, 하나님의 때에 출현할 것이다. 그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이제 66장까지 쭉 끌고 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40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의 시작이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정말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뛰는 가슴을 주는 것이죠. 이 뛰는 가슴을 우리 역사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음악 천지의 작곡자인 이 조지 프레드릭 핸들에게 주셨죠. 그 가운데에 나온 이 놀라운 이 작곡의 곡이 바로 이 핸델의 이 오라토리의 유명한 메시아 곡이 바로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이 곡은 그의 인생 가운데에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완전히 파산 상태에서 그가 이 곡을 작곡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붕괴됐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오는 정신적, 육신적 아픔, 그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메마르고 완전히 바닥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 가운데 이 곡을 쓰게 된 것이고, 이 곡을 통해서 그가 많이 회복이 되고 쓰임받았죠. 이 곡의 시작과 중심의 메시지는 여러분 바로 이 40장 이 본문의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핸델의 메시아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서곡 시작의 모든 시작의 모든 부분들이 바로 이사야서 이 40장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점점 이제 그 크레센토로 쭉 뻗어나가서 나중에는 할렐루야, 일어나지 않으셔도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영광의 메시아를 찬양하는 것이 핸델의 이 메시아 곡이죠. 할렐루야. 예, 그렇게 참 귀한 내용이에요. 그 메시아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러 오셨다. 길을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저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소망의 이유는 무엇이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말세지만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거든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 모든 각 심령에게 주시는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죄를 깨끗게 사하여 주시는 완전한 위로와 소망을 주실 분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무엇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것에게 외쳐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뭐를 받았습니까?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시고 coming, advent, 출현하여, advent,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의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사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분은 반드시 coming, 그 하나님의 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완전한 죄 사함을 받은 그 영혼이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 사함을 받은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메시아가 필요한 것이죠. 이사야서 39장까지는 이 죄와 심판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이 죄 때문에 신음을 하고 있었는데, 이 40장에 와서는 메시아의 출현을 약속하면서 그 죄 사함을 얻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가 됨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분은 historical figure, 정말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인물인 거 우리 압니다.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과 그분이 그 이름에 맞게 행하신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하, 그분이 정말로 메시아였구나, 구원자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는 여러분,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뜻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름에 걸맞게가 아니라 이름대로,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생명을 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의 스피릿으로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도들이 기다렸던 것처럼, 또 기다림 가운데에 그 유일한 소망 하나를 붙들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오신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기다림에게 있어서 참 소망의 이유가 될 정도로 하나님이 남겨놓은 마지막 약속은 무엇일까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앞으로의 약속은 아니죠. 2000년 전에 DON이 오셨고 끝났어요. 우리는 과거 지향적으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의 신앙은 자꾸만 과거 지향적으로 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한 번에 다 끝난 것인데 왜 자꾸만 의심하고 과거로 돌아가냐고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지금부터 남겨진 미래지향적인 신앙을 많이 가로막는 것인 거 아시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 이 대림절의 스피릿으로 이때에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나에게, 교회에게, 인생 가운데 남은 그 마지막 하나님이 100%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20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라고요. 단 하나예요, 단 하나. 그 단 하나가 요한계시록 22장,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챕터인 22장에서 가장 마지막 두 구절에서 성경을 완전히 컴플리트 하시고 다 이루신 다음에 그 약속만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 내용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이 마지막 두 구절,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나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것은 뭐 22장 아니면 요한계시록만 아니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기다리게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2000년에 오셨어요. 구원자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제 모든 성경을 다 증거하고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을 남겨놓고 마지막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하나님의 때에 재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죠?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예, 우리 교회 성도는 너무나 신앙이 좋아요. 할렐루야. 오시죠. 안 오실 수가 없어요. 어느 수학자가 제가 요한계시록 어느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안 오실 확률은, 성경이 그것만 안 이루어지는 확률을 얘기하는 것인데, 성경의 모든 이미 이루어진 것과 그것이 안 이루어질 확률과는 전혀 매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다 이루어지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지구 가운데 6피트의 페니, 동전을 쌓아놓고 단 하나의 페니를, 플랫 페니, 뒤에는 링컨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인간이 한 번에 집을 수 있는 확률이래요. 저는 그 숫자적으로 어떤 확률인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은 한 가지의 이 약속이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누누이 이야기해요. 아빠 생각에는 아빠 세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아.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 가족적으로서는 최고의 블레싱의 우리 세대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얘들아, 노아의 가정과 같이 힘들어도 이 믿음 붙들고 우리 같이 다 휴거되자. 주님 오실 때.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쩌면은 아버지 때에 안 오실 수도 있다. 너희들 때에 올 것 같다. 어떻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가 사명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다 뒷전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누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감당하는 만큼이에요. 이 시대가 감당을 못하면 하나님은 빨리 오시기 원하시지만, 뭐냐면은 이 지상을 보십시오. 전쟁과 기근과 뉴스를 들으면은 기가 막히는 온갖 눈물과, 주님 빨리 오셔야 돼요. 예. 근데 우리가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도 순종을 안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세대가 되겠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을 주님은 그렇게 원하세요. 지금 다 준비하시고 계시는데. 근데 요즘 페이스를 보게 되면은 정말로 금세 오시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에 대해서도 바로 이 시대에도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지금 오셔야 되는 2000년 후인 이 시대 가운데에도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사명으로 성경은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전수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3절, 4절, 5절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뭐하라고요? 예배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수님이 오도록 길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어떻게 하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이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 일을 한 거예요. 저들의 사명 듣지 않아도 심판의 날이 온다. 그리고 모든 육체가 볼 수 있는 영광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저들의 목이 굳은 모든 것들을 다 평탄케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주님의 약속대로 성취로 올 수 있도록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일을 했죠.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태어난 세례 요한이 바로 그 마지막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광야의 길을 만들기 위하여 살다가 목이 베어서 순교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어느 한 요즘 신방 다니면서 참 은혜를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들의 참 신앙 고백을 통해 가지고 제가 목사님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은혜를 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게 참 은혜가 돼요. 우리 뉴욕 장로교회 성도님들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참 깊이 있는 귀한 분들이 많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참 받으면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어느 중직자과 신방을 하고 같이 1대1로 대화를 하면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뭐 이렇게 일상 일터 삶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로 귀한 신앙의 삶을 사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비하면 명함도 못 내밀고 턱없이 부족합니다. 많은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라고 하는 그곳에서 저는 그래도 이것이 사명의 땅끝의 자리구나. 내가 선교를 땅끝까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땅끝에 가는 마음으로 그것이 땅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으로서 안 믿는 자들에게 누가 되지 않고 본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 저는 그거밖에 안 됩니다 라고 말씀했을 때 저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참 그 마인드가 여러분 바로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우리의 삶 가운데의 모퉁이, 때로는 가정, 일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그렇게 땅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그런 애씀의 마음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궁극적으로 오늘 이사야서 이 말씀 가운데 6절, 7절, 8절, 9절이 말씀하는 내용과 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꽃은 시들어 마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바로 영원한 이 하나님의 성취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6절에 보니까 이르다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모든 육체는 풀이다.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다면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너는 높은 산에 올라서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 힘써 소리를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소리를 높여 유대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고 우리는 외쳐야 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9, 911 기도운동을 하는 거예요. 땅끝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에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내가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 전하러 가지 못하지만은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저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인도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지난번에 찾았고요. 저도 12월 30일을 놓고 오늘 써서 냈어요. 그분 제가 집요하게 불독과 같이 물어 넣을 겁니다. 우리 같이 함께 순종해서 나가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스피릿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 아말과 동방박사 너무나 좋은 오페라예요. 그곳으로 좀 모시고 오고, 그때가 안 되면 성탄 주일에 좀 모시고 오고, 그때가 안 되면 우리 마지막 성구영신 주일 예배에 좀 모시고 와서 정말 너무나 빨리빨리 지나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영혼의 메시지를 가지고 정말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한 번이 안 되면 두 번, 두 번이 안 되면 세 번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가 특별히 대림절 이 기간 동안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초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다 받았잖아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다 끝난 거 아니잖아요. 마지막 남은 약속,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이 대림절의 스피릿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뉴욕 장로교회, 온 땅의 교회들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